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0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로 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했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은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성화 중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베르트 듀러가 그린 기도의 손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푸른 종이에 흑백 잉크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만은 그 그림의 배경을 알면 더욱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날 이 독일의 한 마을에 한서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소년과 아르베르트 듀레라고 하는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주를 가진 이 두 소년은 늘 이 좋은 친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소년은 도시로 나가서 이 둘이서 힘을 모아서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시로 나갔지만은 가난 때문에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고 또 틈틈이 그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사람은 그림 공부를 할 사람을 정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해서 학비를 대고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번갈아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이 공부하게 된 이 듀레는 열심히 공부하여 몇 년 후에는 그림을 팔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팔게 된 그 기쁨을, 그래서 돈을 가지고는 이 한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듀레는 식당 창밖에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을 꺼내놓고 청소하던 중에 식당이 콘크리트 바닥에 친구 한서가 무릎을 꿇고 피자루를 옆에 놓고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듀레는 본의 아니게 친구 한서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친구 듀레가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림을 팔 수 있는 화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손은 이제 노동으로 뼈가 굳어지고 손마디가 뒤틀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지만은 제 친구 듀레는 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창밖에서 이 듀레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종이를 꺼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그 거룩한 손, 비록 거칠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희생된 그 손을 그린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손,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좀 거칠어진 피부라든지 또 그다음 한 힘줄까지 눈에 떠있는 이 손들, 그리고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게 포개진 채 위로 향해 있는 이런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림의 내용이란 두 손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그림 자체로 보는 것만이 정말 이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듀레에게 한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만 훌륭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인물이 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꺼주세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는 참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얘기, 이 얘기는 바로 아내를 잘 만남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된 그 일화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평원왕 때에 이 사람인데, 이 온달은 얼굴도 못생기고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팔고 그리고 밥을 얻어먹고 앞 못 보는 그 어머니를 복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효자이기 때문에 아주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이 평원 왕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조금만 하면 울었어. 이 평원이 왕이 농담 삼아 너 그렇게 많이 울면 네 나중에 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뭐 좀 잘못하면 범 온다 이렇게, 뭐 일본 순사가 온다, 뭐 범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울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네 자꾸 그래 울면 네 그래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주가 홍기가 찼습니다. 이래서 이제 임금이 귀족인 이 상부 고씨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평강이 공주는 임금의 뜻을 완강히 거절하고는 온달 장군에게 시집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크게 노하면서 너가 내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는 내 딸 아니다.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리고는 내쫓아버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궁궐에서 이 쫓겨난 이 공주는 온달의 집으로 가서 온달에게 혼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온달은 천부당 만부당 거절했지만은 공주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끝에 이제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온 가락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이것을 팔아서 토지나 또 노비와 그리고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주는 이 온달에게 말타기를 가르치고 활쏘기를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글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피나는 이 노력 끝에 장수 자질이 있던 이 온달은 드디어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구려 때에는 3월 3일이 되면 사냥대회를 열어서 우승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달이 이 대회에 출전해서 이름 있는 이 귀족 출신의 무사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고 대형이라고는 높은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바보 온달이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 된 것은 그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유명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금묵자흑 건주자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금묵, 묵을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이죠. 건적, 빨간 것을 빨간 인주를 가까이 한다든지 하면 붉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착한 사람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 사귀면 악해진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성공할 수 있고 나쁜 사람 만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있으면서 정말 충성했는데 사울이 시기를 하는 바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손을 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월삭이 됩니다. 이 월삭 다시 말하면 매달 초하루가 되면 왕의 신하들이 다 모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삭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볼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만일 월삭에 참석하게 되면 죽을지 모르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가 절친한 친구인데 이 요나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월삭에 대해서 왕을 모시러 식사 자리에 가야 되는데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왕이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왜 다윗이 불참했느냐? 이렇게 하거든 이 변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자기 친척들과 함께 여기에 이제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친척들이 다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서 다윗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너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화를 낸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뭐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든지 오겠다. 그 대신 아버지가 화를 냈다든지 하거든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요나단과 약속을 하고는 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월삭이 되어서 이제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이 되어서 또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아마 그 사실을 알 줄 알고 요나단을 불렀습니다. 왜 다윗이 불참을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친척들과 함께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안 가면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 가도록 보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울 왕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화를 내면서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막 욕을 합니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너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람을 보내어 당장 그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 이새가 있으면 네 자리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지금 네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자,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화를 냈냐고 그 변명을 하는데 막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막 던집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이제 마음을 굳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들에 약속한 장소에 가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나쁜 친구라고 하면 보세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 먹어도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로 참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완몬 자손의 왕인 나하세라고 하는 왕이 죽었다고 하는 이 부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하세는 원래 다윗과 좋은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이지만은 나하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조문국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하세의 아들인 한운에게 한운과도 좋은 관계를 내가 맺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조문객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조문하러 왔더니만 그때 마침 이 한운의 신하가 한운 왕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것은 왕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지금 조문객을 보낸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보낸 것은 이 땅을 지금 엿보러 왔다는 겁니다. 저 간첩들이라는 거죠. 엿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운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아이고 고맙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신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놈들 당장에 수염을 다 깎아버려라. 그 당시 그들에게 이 수염을 깎는다고는 엄청난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동볼기를 잘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동볼기는 이 바지에다가 엉덩이까지 오도록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발가벗겼다는 거죠. 발가벗겨서 그리고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나하스에게 그 참 호의를 받은 것도 있고 그 아들에게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렇게 수치스럽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쳐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한운이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다윗이 조문객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보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의 힘으로는 다윗과 아마 싸워서 그 대상이 안 되니까 암몬 자손, 이 암몬 자손에게 군대를 고용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연합을 군을 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이 아람 자손들이 패하게 되고 또 그 도움을 요청했던 이 아람 군대들, 이 아람 군대 가운데서 군사 그러니까 이 병거 7,000대 그리고 보병 4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소박 장군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자, 만일 그때 암몬 왕의 신하가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한운 왕에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적의 왕인데 그래도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조문객을 보냈으니까 정말 우리가 저 조문객을 잘 대접하고 보내야 됩니다. 만일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람 나라와 이 다윗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암몬 왕 한운의 곁에 있는 신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신하 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왕의 주변 인물 신하 한 사람 잘못 두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애굽이 풍년이 들었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다음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물론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변 나라들은 풍년 7년 들고 흉년 들었을 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풍성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하가 그 중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입니다. 너무 어려웠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래 도피 생활을 계속해 나갔는데 한 번은 이제 바란 광야에 있을 때에 마온 땅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으면 그때는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날을 지내는 게 있잖아요. 날을 지내는데 날을 지내면 저녁에 제사를 드려 다 마치고 한 10시쯤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사람에게 다 떡을 다 나눠주었어요. 떡도 나눠주고 과일도 나눠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누구 집에 날을 한다고 하면 그 저녁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다 주기 때문에. 그 양털 깎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도 얻으러고 음식도 얻으러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는 이 신하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가서 음식을 좀 얻어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신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아주 냉정하게 해서 그냥 보냅니다. 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리고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따르는 신하 400명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나발 죽이려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식구를 전부 죽이려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오는 길목에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는 그 다윗 앞에 딱 서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아내 때문에 가서 당장이라도 나발과 그 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취소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발이 화를 면하게 된 것은 뭡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아비가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발의 일족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교회도 내 주변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 옆에도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사람, 주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암을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고 하니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까지 오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아람 나라는 아주 강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랄지라도 아주 반갑게 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보내서 하는 말이, 게하시를 보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장군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 노발대발하죠. 아니, 우리나라 땅에도 그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뭐 요단강물에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장에 신하들에게 철거해서 돌아가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에 열왕기하서 5장 13절을 보면 아람나라 군대장은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가자고 했는데 장군이여,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것을 시켰다 할지라도 한번 해봐야 안 됩니까? 그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래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그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신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도 보세요. 만일 이 나아만에게 옆에 있는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일국의 장군이 왔는데 말이지 나와서 그래도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어떻게 돌아갑시다 같이. 만약 이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나라와 아람나라는 더 악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갈등이 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하 하나 잘 두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람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묵자흑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흙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라의 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되려가면 대통령 곁에 주변에 좋은 신하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신앙의 동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남편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남편이지만은 아내 하나 잘 만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크게 서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은 누굽니까? 아합왕입니다. 왜 아합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왕후 이세벨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니까 왕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죄 없는 나봇을 중상몰에서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두 사람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왕이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릴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 말년에 가서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여인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마지막에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사나라의 아수르 왕에게 에서드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게가 죽게 되었을 때 모르게가 살게 되었고,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되었잖아요. 아수르 왕 옆에 만일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아수르 왕 역시도 그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에서드라고 하는 훌륭한 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실패를 주는 사람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자가 가장 나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편 73편 27절의 말씀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내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주는 인물이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나는 아내로서, 난 부모로서, 나는 자식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느냐는 거죠. 나는 내 교회에서, 내 교인으로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인과 우리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죠. 나를 통해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유익을 두고, 얼마나 그 도전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느냐, 얼마나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목회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오히려 교원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시험 들게 만든 그런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이유는, 거기는 물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는 목회 의욕을 잃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가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 몸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목회자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방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방도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바로왕에게 정말 좋은 신하였기 때문에 그도 살고 그 나라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가 늘 살펴보면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